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6번째 설교입니다. 다음 예배부터는 2절 이제 한 절씩 한 절씩 차분하게 아마 진도를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태초의 개념과 말씀의 개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개념, 이런 개념이 다 어렵고 난해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서 조금은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 각도로 우리가 탐구하고 탐색하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필요하고 또 고찰이 필요해서 6번의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절의 후반부 쪽인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체 제목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 두 가지로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 첫 번째는 말씀, 두 번째는 말씀은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로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정의되어진 하나님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비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비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비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 것이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에 좀 독특한 표현,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는 새로운 소개, 새로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고 특별히 신약 성경에 접어들어서 하나님을 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1이나 2가 아니라 무엇이다?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규정했는데 예수님의 규정이니까 정확한 규정이요. 예수님의 선언이니까 정확한 선포인데 도대체 영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영이라고 단정적으로 소개하는가? 그리고 영이라고 표현했다라는 것을 인간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관한 과제가 미션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할 때 이 영은 어떠한 의미인가? 그리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말씀이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말씀과 영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말씀도 하나님이고 영도 하나님이면 말씀과 영은 어떤 상관성 안에서 호응하며 상호작용을 하며 존재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은 결국 그러면 말씀이자 영이라는 개념, 이것이 우리가 정말로 섬겨야 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찾아야 할 하나님이신데, 바로 하나님은 뭐다? 영이고 말씀이다. 이 두 가지 개념은, 두 가지 접근은 둘 다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조금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을 영이라고 소개할 때 갑자기 초월적인 세계로 들어가고 신비적 세계로 들어가며, 그것을 또 하나님을 말씀이라고,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은 문자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문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문장과 문자가 하나님이라고 곧바로 단정을 지으니까 그것도 어떤 선지자나 사도의 해석이나 규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을 통하여 설명하시고 또 설명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를 많이 요구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요한이 썼지만,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적확하고 정확하게 묘사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영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대한 호응 관계와 상관성을 우리가 잘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비할지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비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이시면 영이신 하나님에게 받는 복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께 받는 복은 영적인 복의 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 줄 수 있는 복은 영적인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본질적 차원은 영적인 복을 받는 것이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복이 아닌 비영적인 복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복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위로와 격려, 이것은 복이라고 하기에는 영적인 복에 비해서 가치와 또 의미와 비중이 약하기 때문에 복이라고 하기보다는 뭐다? 위로와 격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심내라는 표지, 인생길이 험하니까 비영적인 것, 비영적인 어떤 실제로 격려해 줄 테니까 힘내. 그래서 악인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사는 동안에 심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악인에게도 은사로 주어져서 악인도 어떤 경우는 장수하고, 악인도 어떤 경우에는 부자가 되기도 하고, 악인도 어떤 경우에는 대통령이나 상당히 높은 지위까지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다? 비영적인 것은 복의 개념에 들어가긴 하지만 이것은 의미가 깊은 복이라기보다는 뭐다? 위로성의 가벼운 복이다. 격려성의 가벼운 복이다. 월급이 올라가는 것도 가벼운 복, 또 직위가 올라가는 것도 가벼운 복,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어려운 직장에 취업하는 것도 가벼운 복, 또 여러 가지 눈에 띌 만한 것들, 로또 당첨도 가벼운 복, 이건 전부 다 복이라는 개념보다는 뭐다? 이것은 신앙의 여정에서 나오는 위로이다. 그것을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에는 어떻게 표현하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이외의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할 때 그 이외의 것, 그 이외의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필요 내지는 위로, 격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은 뭐죠? 먼저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이게 진짜 복이고, 복 있는 사람이 하는 행위와 결정과 결단이 무엇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적인 복이고 진정한 축복이고 심원하고 심도 깊은 그런 원천적인 복이라면, 그 이외의 것은 뭐죠? 인생의 여정 동안에 필요한 것, 또 적절한 그 필요적 요소들, 이런 것들을 위로 차원에서 주님께서 때때로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복에 큰 가치를 두어야 하는데, 영적인 복의 끝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 포커스,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이것을 궁극적 삶의 목적으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는 현상적으로 비영적인 복 내지는 위로, 그 이외의 것에 너무 크게 착안하고 너무 크게 창념하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면 비영적인 것이 영적인 복보다 크다 보면은 신앙을 모모하는 결과가 오나면 잃어버리는 결과, 신앙을 소실하는 결과, 이런 것은 영적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것만 쫓아다니다가 그 이외의 것을 추구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신앙의 기형적 형태를 맞이하게 되냐면 기복신앙이라는 것, 기복신앙 내지는 신비주의라는 것으로 전락하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형태는 있고 그야말로 껍데기는 있지만 내실이 없는, 천국 갈 때 공력이 불을 견디지 못해서 타버리고 마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자로다라고 평가받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가 심히 두려운 형태로서 실체와 알곡적 요소, 내용적 요소가 빠져있고 빈축정의와 같은 것만 남아있는 그런 현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오직 예수를 외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2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처럼, 14절까지 쭉 나오는 말씀처럼 모세가 선언한 대로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는 단호하고 담백한 선언처럼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고, 그리고 많은 그 꿈들을 이루었지만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나와 내 집은 하나님 섬기는 것, 여호와 섬기는 것, 여호와를 높이는 것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겠다라고 여호수아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 이외의 것들, 비영적인 것들과 이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실체들에 대하여 또는 권력과 소유에 대하여 절대로 한눈 팔지 않겠다,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여호수아의 담대하고 깊이 있는 영성과 신앙적 고백, 신앙적 선언을 우리가 그 본문을 통해서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보이는 복, 보통 우리가 보이는 복이라고 하는 비영적인 복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성실로 나타나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이라, 열심히 한 분야를 준비하고 공부하고 기술을 습득하고 일하다 보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삶의 그 일용할 양식들, 먹거리들, 또 직업들, 이런 것들이 자기가 준비한 분야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야에서 파송되고 파견되어서 그 길을 걸으면서 성실하게 살다 보면 우리가 먹고 마실 수 있는, 또 누울 수 있는 이런 환경적 요소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보이는 복, 가시적인 복, 비영적인 복, 그 이외의 것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보이는 복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비영적인 복에는 이것은 성실로 온 것인가 하면은
또 한 가지는 뭘로 올 수가 있습니까? 하나는 행운으로 올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전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복권 하나 긁었는데 당첨이 됐다든지, 그것이 국민복권이든 스포츠 토토이든 로또이든 하나가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또는 어떤 친구가 오랜만에 만나서 2장 샀다고 하나를 안 받겠다는데 계속 주어서 할 수 없이 긁었는데 거기 뭐 50억짜리가 당첨되었다는 일이라면, 그런 사례라면 이런 것들이 행운에 속하는 것이죠. 또는 돌멩이인 줄 알고 정원을 일구다가 그야말로 꽃갱이에 어떤 쨍그랑 소리가 나서 캐보니까 고려시대의 어떤 상감청자가 나와서 그걸 내다 팔았더니 뭐 10억을 주더라. 그리고 뒤에 있는 야산에 우리가 등산 갔다가 건강관리 차원에서 하체 훈련하려고, 근력 단련하려고 올라가다가 채소 같은 것이 있어서, 도라지 같은 것 하나 있어서 그걸 잘 캤더니 집에서 도라지 나무이라도 무쳐 먹으러 가져갔더니 도라지가 아니라 한 천년 된 산삼이더라. 이런 것은 뭐죠? 행운. 행운을 갖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그러죠? 해피라고 하는데, 또 해피니스라고 하는데, 행운이나 해피니스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행입니다. 이 해피니스나 행운이라는 것은, 이 해피라는 것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그 단어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해픈이란 단어예요. 해픈은 뭐죠? 우연히 발생하다. 거기다가 ing가 붙으면 뭐죠? 해프닝. 좀 어이없는 일이 발생했는데 도라지인지 알고 캤는데 산삼이더라. 그래서 시가가 얼마인가 보니까 100억이더라.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이 해프닝이에요. 인생에는 해프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해프닝은 잠깐 기쁠 수가 있습니다. 천년북은 산삼인데 나중에 100억이라고 해가지고 시장에 가서 팔려고 했는데, 그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살려고 하는 사람이 100억은 준비됐는데 10만 원밖에 못 주겠다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굵은 산삼을 어떻게 10만 원밖에 안 줍니까 했더니, 보십시오, 속이 다 썩었네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속이 보니까 시커멓게 썩어버린 거예요. 거기에 텅 빈 거예요. 그 껍데기만 굵은 뿌리다. 이렇게 되어지만 이런 것도 뭐죠? 해프닝은 허탈하게 하는 것입니다. 로또도 마찬가지죠. 로또로 수십억 당첨되고 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것을 가져갈까봐 노심초사하고, 또 친한 벗들이 와서, 이웃들이 와서, 친척들이 와서 나누자고 할까봐 두려워하고, 인간관계도 단절되어지고, 또 직장까지도 그만두고 나서 허랑방탕하다가 무너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해프닝이라는 것은 그것을 해피라고 한다면, 이런 그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보면 요행으로 오는 것들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계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어쨌든 이런 것들도 현상적으로는 뭐다? 비영적인 복, 가시적인 복, 그 이외의 것에 해당하는 복들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복, 영원히 썩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녹도 슬지 아니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뭐다? 영적인 복이다. 마태복음에서도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에 쌓은 보화들은 도둑도 해하지 못하고 도둑도 그것을 탐하지 못하며 녹도 슬지 않아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가치를 발휘하는 것이 하늘에 쌓은 보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은 뭐다? 초지일관 영적인 복이다. 비영적인 복, 현상적인 복, 세상의 부귀영화나 높은 지위, 이것도 하루아침에 일거에 추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들이 굉장히 불우하고 비참하게 삶의 마무리를 하는 경우를 보아왔습니다. 10여 명의 대통령들이 있었는데 그 대통령들의 공통점이 뭐죠?
행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몇몇 대통령은 하야를 했고 2명의 대통령은 하야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몇 대통령은 뭐를 했습니까? 탄핵을 당했습니다. 탄핵을 당했고요. 그리고 몇몇 대통령은 총에 맞았고요. 그리고 몇몇 대통령은 감옥에를 갔고요. 쌩쌩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 높은 지위, 그야말로 이전에 청와대 내지는 그야말로 이 블루하우스 최고의 그 넓은 곳에서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고 호가호위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마지막은 결코 행복한 사람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으나 천년된 썩은 산삼 한 뿌리 캔 것 같은, 그런데 그때는 캤을 때는 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너무 대단해 보이니까 그걸 꼭 껴안았겠지만은 나중에 썩었다는 사실을 알고 볼 때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비영적인 복을 받는 사람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8장에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부자가 천국에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뚫고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부자가 천국 가기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말은 쉽게 번역하면 뭐죠? 부자는 천국 가기가 어렵다는 뜻이죠. 그런데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가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부자 되려고 하는 성향, 부자 되려고 하는 목표, 부자 되려고 하는 그러한 허망한 탐심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그 어리석은 이율배반적인 그런 논리적 모순에 우리는 끌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면 부자는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아굴의 기도처럼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면 교만해지고 안일해질까 내가 두렵고 조심스럽고, 가난하면 너무 낭망하고 절망할까봐, 비관할까봐 그것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잠언 속에서 아굴이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목대로, 분량대로 한편으로선 성실하게 일하면서, 그리고 요행이 혹시 안 오더라도 허탈하지 않고, 요행이 온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다라면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 자세인데, 이러한 자세는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는가? 어디로부터 근거할 수 있는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며 영적인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이신 하나님을 섬길 때 이 영적 복을 추구하는 심령으로부터, 영적인 복을 진정한 복으로 이해하고 사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곳으로부터 바로 이 비영적인 복들, 이른바 가시적인 복들을, 가견적인 복, 눈에 띄는 복들을 우리는 관리해 갈 수가 있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우리가 가벼운 믿음의 여정을 행진해 갈 수가 있고 전진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큰 것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무거워지는 것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 어깨에 짊어지려고 하면은 우리는 다시 지치고 다시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청지기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보이지 않는 복을 큰 복으로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경주해 가고 또 정진해 가는 지혜로운 종들이 다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두어야 하고, 하나님께, 영이신 하나님께 두어야 하고, 영적인 복에 두어야만 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믿음과 이 평강에 충만하고 소망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성경은 또한 이러한 소망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나니?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가 천국 소망, 예수 소망, 영적인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로마서 8장 24절에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영적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예수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오라고 정의합니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요. 여기서 소망이라는 단어를 복으로 바꿔도 좋습니다. 보이는 복, 가시적인 복, 가견적인 복은 소망이 아니요. 그러므로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우리 바라지 않는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신앙에서도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할 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아브라함은 본향으로 가려면 언제든 갈 수 있었지만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영구한 도성이 있는 선진들이 바라보았던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며 나갔다라고 바울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해석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본향을 소망의 출처로 보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구한 도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영적 소망을 가지고 산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그 사람이 복의 유통자였고 복의 근원이었고, 창세기 12장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었고 복의 유통자였고 복의 운반자였고 이렇게 복의 원천이었음을 성경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복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보이는 복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라고 그랬죠? 간단히 정의하면 위로이다. 내가 좀 잘 되었으면 위로, 하나님께서 나를 격려하시는구나,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어떠한 일들이 기대한 대로 잘 되거나 아니면 예상 밖에 잘 되었으면 이건 위로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보이는 복, 이것이 제가 흔들리지 않은 그 중심 안에서 위로받는 것인 줄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격려 정도로 하나님이 아직도 나에 대한 관심을 놓지 않고 계시구나. 그러나 나는 아무리 큰 보이는 소망의 복, 보이는 것들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구속을 일관되게 바라고 추구하면서 전진해 간다라는 일사각오, 그리고 반듯한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찬송,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사람, 이런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고 진리의 사람입니다. 이 영적인 사람과 동행하는 존재가 누구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임만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목표를 가지고 영적으로 그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위로하시며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된 관심이 말씀 안에 있고 영이신 하나님의 이 은혜와 이 소망 안에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기쁨으로 끝까지 경주해가는 천국형 인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를 가장 관심 있게 보는가? 전체 주목은 하나님의 주요 관심사인데 누구를 가장 주목해서 보는가? 하나님이 주목해서 본다, 눈여겨서 본다. 본다라는 것은 보면서 기억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면서 기억해 두는 것, 보면서 기억해 두는 것,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연대회에서 가수들이 노래할 때라든지 아니면 피아노 콩쿨 대회라든지 세계적인 대회, 뭐 바이올린도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어떤 체조 경연, 올림픽, 이런 곳에서 심사위원들이 또는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요즘은 뭐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도 있죠. 심사위원들, 전문가들 한 10명이서 하나의 동작, 스텝을 걸음걸이를 보는 것은 보는 것 자체가 뭐죠? 바로 심사하고 평가하고 가치를 먹이고 점수를 주고 상을 결정하는 것이 봄과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쳐가면서 보는 주마간산처럼 쭉 말 타고 가면서 산을 보고 경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보고 대상을 기억하고 대상을 평가하고 평가의 결과로 대상에게 상을 주는 데까지 연결되는 것이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주목해서 본다라는 것은 그 주목해서 보시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기억하고 평가하고 중심도 읽어보시고 그 사람의 삶의 그 모든 면모를 평가하시고 거기에 상까지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할 때도 중심을 본다라는 건 그냥 들여다보는 게 아닙니다. 들여다보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심사하고 평가하고 평판하며 상급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다윗은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 사무엘은 어떤 중심을 가졌는지를 보고 중심을 보시고 보시는 그 순간에, 달리 표현하면 주목하시는 그 순간에 상급과 거기에 대한 보상까지가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여겨보시는 과정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심사위원이신 하나님, 구원이란 측면에서 심사위원이신 하나님의 그 채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죠? 그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반석으로 삼아서 인생이라는 건축을 하려고 하는가? 모래 위에 세상적인 생각이 바로 모래이죠. 사상누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 비가 많이 오면, 오늘도 우리 한국 땅 한반도 이 땅에서는 비가 종일 많이 왔습니다. 장마철이기도 하고. 그런데 모래 위에다 집을 지어 놓으면은 특별히 흙벽돌로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내려서 다 떠내려갔을 것입니다. 시멘트 대충 부은 집도 역시 무너졌을 것입니다. 거기다 단단하게 철근 넣고 그리고 콘크리트로 잘 싸서 이렇게 탄탄하게 지은 집, 벽돌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은 집만 남아있을 것이고, 흙으로 대충, 모래로 대충 그런 토대와 기반 위에 세운 집들은 다 무너지는데 인생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어떤 것보다 더 바람이 강하고 또 우리를 연단하는 것이 강합니까? 바로 비나 태풍보다도, 바람보다, 허리케인이나 태풍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우리를 흔듭니다. 어느 측면에서 구원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과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태풍을 한번 탁 보냈을 때 확확 넘어지고 세상으로 그냥 멀리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이른바 고린도전서 3장에 나오는 공력이 불에 타버리는 사람들, 이거 불 대자마자 그냥 확 타버려서 아무것도 안 남고 빈축정인, 그야말로 알곡이 아니라 빈축정인 인생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영적인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 말씀이, 특별히 이 말씀의 근원은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영이라는 사실을 굳건히 믿는 자들에게 이런 영적인 위기와 태풍 속에서도 우리를 반듯한 균형의 자리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석 위에서 우리의 인생 집을, 삶을 설계해야만 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말씀을 추구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날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찬송가에도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에서의 추적을 피해서 광야로 나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나로 향하여 가는 야곱을 찾아와서 잠들었을 때 이렇게 격려를 합니다. 창세기 28장 11절부터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굉장히 위기에 빠졌을 때 야곱을 붙들어 준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야곱의 중심을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장자권 문제로 아버지와도 어색한 관계가 되었고 형님 에서와는 원수의 관계가 되었고 집에서는 쫓겨나는 이러한 사면초가의 위기에 빠졌는데 아버지와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리고 형과의 관계가 나빠지면 이 동생이 자리할 곳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와 형님의 위치와 위상이 절대적이고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를 공범으로 어떻게 보면 사기가 포함되어진 이 사슬이 포함되어진 이 조금 편법과 불법에 그 순전하고 자애로우신 어머니 리브가도 동원시켰죠. 같이 이 사기극에 영적 사기극에 어머니까지 동원시켜서 어머니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어색해지고 형님과의 관계는 매우 나빠진 이런 때 그 영적인 외로움을 강하게 느낄 이때에 야곱을 붙들어주고 야곱에게 회심의 근거를 마련해 준 것, 단초를 마련해 주고 단서를 제공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다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세울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줄 것이며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야곱이 우리 주님을 돌베개 베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도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말씀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가까이로 예배 가까이로 내 주님 계신 곳 가까이로 내 주님의 말씀 가까이로 우리는 더욱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경제도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도 혼란해지는 시대라고 합니다. 영적으로도 혼탁해지고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사라져가고 또 줄어져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바꾸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사회적, 경제적, 영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방황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요동치 아니하고 어떻게 하는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주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이 야곱의 심령으로, 이스라엘의 심령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수아의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세 위대한 지도자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야 되는 막중한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경책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내 존재의 심령에 새기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 안에 기록된 것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할 것이며 네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말씀 붙들고 가나안 정복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고 또 완수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촉진하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깨고 아이성을 깨고 가나안 전체를 정복할 수 있었던 이 원동력은 추동력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무엇이다? 바로 이 말씀을 붙들고 주야로 묵상하며 나갈 때 내 길이 평탄할 것이며 내 길이 형통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러한 든든한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여호수아가 이 위대한 사명, 모세가 그토록 이루려고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수건이었던 가나안 정복, 가나안 땅 회복의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굉장히 많은 어려운 상황이 많았지만 때로는 사울왕에게 쫓기기도 했고 때로는 블레셋 땅에 가서 미친 척도 했지만 때로는 아둘람 굴에 피신을 해야 되기도 했고 굴에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굴과 터널을 비유를 했죠. 터널은 앞이라도 뚫려 있는 게 터널인데 굴은 앞도 막힌 것이에요. 사방이 다 막혔고 그리고 창문도 없는 것이 굴인데 그 아둘람 굴에서 400여 명의 자신을 따르는 친지 추종자들과 함께 그야말로 숨어서 지냈던 암울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삶을 지켜준 것은 딱 한 가지. 이 아둘람 동굴에 불빛 하나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정말 희망적 빛의 역할을 한 것은 주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동굴을 환히 비추는 빛이 된 것이고 등이 된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서의 어려운 시기, 쫓기는 시기를 다 극복하고 타개하고 이겨내게 된 것입니다. 저의 그 신학대학원 동기 목사님이 충격적인 그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어떤 카톡이었냐면 동기 목사님들이 300여 명 되는데 그 중에는 뭐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들도 있고 여러 선교사님들도 있고 학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서 서좌선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사로 20년 전에 파송되어서 들어갔는데 그런데 17개월 동안 지금 중국의 감옥에 구금되어서 전혀 나오지를 못하고 있대요.
그 사모님하고 같이. 그런데 17개월, 1년 반이 됐대요. 한국 정부에서 중국과 친하게 지내는 것 같은데 우리의 너무 가까운 형제가, 가까운 목사님이, 그 목사님의 형님은 의정부에서 지금 신천교회라고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다 볼 수 있는 교회인데, 근데 그 동생, 저랑은 동기인데 지금 중국에서 공안에 복음 전하자가 체포돼가지고 지금 17개월째 교도소에서 부부가 다 갇혀서, 아내도 선교사이죠. 지금 그 영어의 생활, 바울도 아니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듯이 지금 그 중국 감옥에 지금 갇혀 있다는 것이 오늘 카톡에 떴습니다. 저희 동문 카톡에. 기도해 달라. 그런데 이렇게 17개월이나 지금 중국에서 한국 땅은 너무나 가까운 곳인데, 북한에 가서 억류된 것도 아니고 중국의 그 땅에서 지금 수감되어서 이 부부가 못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교단 총회에서는 힘을 쓰고 있는지, 정부에서는 힘을 쓰고 있는지, 중국 대사관에는 연락을 했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현대에도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굉장히 안쓰러운 마음이 있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초래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교사님은 지금 어떻게 17개월을 견디고 있을까요? 언제 나갈지를 알 수 없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한 주, 두 주 후면 나가겠지, 아니면 한 달, 두 달 후면 나가겠지 했는데 그렇게 된 지가 17개월이나 됐다고 그럽니다. 가족만 가슴앓이하고 자녀들만 가슴앓이하고 우리 엄마 아빠 어떻게 된 거야? 교도소에 가서 죽은 거야? 산 거야? 우리 귀한 아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 부모님은 또 얼마나 안쓰럽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위로 이 동굴 같은, 다윗으로 치면은 아둘람 동굴의 시절 같은 것을 이 서자선 선교사님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시간인데, 여기에서 소망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영으로 감옥까지 수감된 처소까지, 너무 열악하죠. 화장실 시설도 최악일 것이고, 음식 시설도 대한민국의 교도소와 비교할 수 없는 교정 시설일 것이고, 파리 때는 휘날릴 것이며, 또 여름에 무척 더울 것이며, 그런 열악한 곳에서 오직 현대적 바울과 같은 심령으로, 다윗 같은 심령으로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도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이 선교사님은 지금 아직도 수감되어서 그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고독할 때, 고적할 때, 의로울 때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탱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오간을 비추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조명하는 것이고, 성령의 따뜻한 온기가 차가운 감옥을 지켜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위로도 하나님께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를 생존하게 하고 자생하게 하는,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결정적인 능력이 든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으로서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하나님의 보호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또 우리의 삶에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등이 되어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도 환하고 우리가 환경을 타개하면서 구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복은 천상적인 복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그리고 비영적인 복, 우리가 눈으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복이 참다운 복이 아니라, 이 복은 위로요, 격려라고 우리가 정의하였습니다. 우리가 본질적인 복은 유일한 것, 그리고 영원한 것,
이 본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복인 줄 우리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을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으로 마음에 새기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예수께 소망을 두는 그 복을 참된 복으로, 예수와 동행하는 복을 참된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참된 기쁨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